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이제 11월, 12월 2달만 남았는데요. 특히 이제 수능 시험을 13일 날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능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무드로 올해도 금방 지나가겠지요.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이래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지 못하신 분들, 좀 남은 기간 동안에 관계를 형성하고 일부러 좀 자료도 주고 커피도 한 잔 빼주고 하면서 예비된 영혼,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그런 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말들 중에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맨 땅에 헤딩한다. 목사님들 중에도 모이면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봅니다. 요즘 개척한다는 게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한 얘기예요. 맨 땅에 헤딩이란 말은 불신자들 한 얘기인데,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야 되는 길에 먼저 가셔서 미리 준비하신대요. 맨 땅에 헤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이란 말은 불신자가 하는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잖아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 애굽의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군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국방력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 따뜻하게 보호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불신앙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돌아가자. 그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간단한데 하나님 능력 안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염려와 불신앙을 땡겨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자꾸 불신하는, 그게 체질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불신앙 체질,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 된 것인데, 그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실 텐데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종을 때렸는데 그가 2, 3일 있다가 죽으면 죄를 면한다. 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되면 주인의 재산이래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죽여도 죄가 없는,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시절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돈 주고 사버리니까 보디발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 돼버린 거죠. 근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됐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저주에서, 지옥의 원수에서 우리를 사셨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사신 바 되었다고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주인이 체인지된 거죠. 내가 내 인생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막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동기와 내가 뭐 이루려고 하는 그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죽지 않아요. 뭐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 되겠죠. 절대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우르 우상의 그 집에서 뽑아내셔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준비해놨으니 가라. 가나안 땅에 오니까 다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어요.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의 2인자 집에 팔려갔어요. 경제를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신임을 해줘요. 정치를 배우게 되죠. 때가 되니까 바로왕 꿈을 해석해 주는 통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30살 총리가 돼서 110세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어마어마한 권세자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 거거든요. 준비해놓고 노예로 팔려, 모습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울음소리 커지니까 바로 왕이 아들은 강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변에 뒀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아 키우잖아요. 40년 동안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실패를 하죠.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처갓집에 양을 치며 40년 보내게 되는데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는 출애굽시키는 과정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바울을 부르신 주님, 다윗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이 아니에요. 이 맨 땅에 헤딩한다는 불신자하는 용어예요. 절대적인 나에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주시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소명입니다. 베드로를 설명해야만 베드로 장모를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부였던 베드로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있었던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듣는 자, 복종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 가난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소명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증거부터 보여주시는 주님인데요. 먼저 증거부터 보여주시고 확신 가지고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주님인데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부르실 때 증거부터 보여주시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 줘가지고 따라오도록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을 때 그 고기 잡는 사람 보면요, 이곳에 가서 그물 내려보고 안 잡히면 또 저곳에 가서 계속 밤새 노저으면서 고기가 깊은 물에는 잘 없어요. 그 무태 좀 가까운데 육지하고 좀 가까운 얕은 물에 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물 내리고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제가 그 통영에 가서 칼치 낚시 한 번씩 내려가는데요, 3번씩이나 한 마리도 못 잡는 요만한 거 한 마리 잡혀가지고 미끼로 써버리고요. 그 많이 잡히면 참 재미가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힘이 빠져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힘 빠졌을까요? 주여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자마자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 잡히니까 동무에 손짓해서 좀 도와달라. 2배에 가득 잠기고 남았더라. 기적을 체험한 거죠.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아까부터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불이 타고 있냐. 모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면서 먼저 증거부터 보여주시고 네 손에 잡은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죠. 뱀은 목을 잡아야 안 물리지 꼬리 잡으면 바로 뚫어서 물어버립니다. 근데 꼬리를 잡아라. 아이고 주님 그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되졌더라.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다시 빼봐라. 빼보니까 나병이 생겨있어요. 다시 넣으니까 나병이 없어졌어요. 이런 증거를 먼저 주시고 모세를 쓰시잖아요. 사사기서 6장, 7장, 8장, 9장을 보면 기드온 얘기 나오는데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큰 용사 기드온이요, 너는 이 나라를 구해라. 제가 무슨 큰일을 합니까? 저는 생계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때 증거를 주셔요. 양털 그 손뭉치가 있는데 거기에 거기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이슬이 없게 해서 그걸 짜니까 그릇에 쟁반에 그릇에 이슬이 가득했어요.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 다 있게 또 그렇게 증거를 주시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바울을 부르실 때 실명되어졌다가 3일 만에 아나니아 와서 기도해 줄 때 눈 떠지는 그 증거부터 주셔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증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세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어부가 되어라 하면은 되려고 애를 써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복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종교예요. 그건 주님이 해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되려고 하면 종교인데 되리라, 되게 하시리라. 주님께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베드로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고민이에요? 열병으로 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가 집에 알아 누워 언제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숨이 헐떡거리고 있어요. 깊은 병에 잠겨 있거든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 너무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 베드로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 30절인데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마 야고보 요한이가 얘기했겠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중한 병으로 숨을 헐떡거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말하지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너무 중한 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누운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정을 얘기를 소상하게 했다는, 뭐 얘기 안 하면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지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인데요. 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는 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손을 잡으니까 병이 떠나고 회복되지, 건강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을 꾸짖고 담대히 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선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106편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출애굽 14장의 말씀이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듣고도 그 11 제자가 모여가지고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을 꾸짖고 환경을 꾸짖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 떠나가도록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친밀감 말씀하는 거죠. 만져주셨다, 만져주시는 예수님인데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근데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래서 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치면 죽어요.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만지셨다니. 주님이 만져주시면 낫는 거거든요. 지금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안 풀려가지고 20년 전에 그 축복을 가르쳤다 해서 칼잡이 400명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번드르하게 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렇게 했다고 나타나면 그 복수심이 죽여요. 그런데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절뚝발이가 돼서 절뚝 하더니 또 엎드려 절하고 또 또 엎드려 절하는데, 그때 에서의 마음이 확 이제 그 피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사정을 다 하시니까 절뚝발이 되게 만지셨다는 거예요. 쳐버리면 죽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의 눈을 만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주님께서 중요할 때 만지시고 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또 비비시고, 이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죠. 친밀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구나. 주님 만져주셨어요. 가족 간에 만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자꾸 안아주시고 만져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치유자 되신 예수님인데요. 치유자 되신 예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을 치료하시는 전문가이세요. 어떤 의사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산동에 상가교회 있을 때인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주변에 아파트에서 나오신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남편을 전도해 달라 해서 몇 번 신방을 가서 만났거든요.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을 안 받는데 얘기는 해요. 하는 가운데 이분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 예를 들면 더러운 세상, 저주받아야 될 것 막 이런 식으로 막 결국 이제 암으로 죽었죠. 전에 개그맨 중에서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런 식으로 술 취해서 막 아주 풍자 개그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1등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모든 것이 더럽게만 보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 상태가 내게 병이 되져요. 모든 걸 좋게만 봐도 안 되지만 모든 것을 더럽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만든 세상이잖아요. 흑암중도 하나님 만든 거거든요. 공기도 하나님 만든 거거든요. 모든 거 하나님 만드죠. 우리가 하나님 만든 것을 먹고 누리고 즐기면서 더럽게만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하게 봐야죠. 물론 사탄이 장악한 부분도 있어요. 사탄 문화가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든지 더럽게, 뭐든지 부정, 병이 됐어요. 병.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육신의 질병인데요. 육신의 질병.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병이 온단 말이죠. 몸이 아프면 약도 쓰고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의사도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쓰신 거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베드로의 주치의로 따라다녔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 받죠. 병들면 그냥 죽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해서 그래요. 피를 먹지 말라, 이 수혈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수술을 받을 때 수혈하는 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남조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아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준,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병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고쳐주실 텐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더라,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못이죠. 이사야 38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왕이여 정리하시고 유언하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 얘기 들을 때 왕이니까 의사들 데려와라, 온갖 것 다 할 수 있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던 거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사야를 도로 하나님 들어보내면서, 내가 네 병을 치료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는데 내가 너희 병을 치료하겠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약만 의지하고 의술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잘못이고요. 또 기도만 하고 약 필요 없다, 의사 필요 없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하고 약으로 할 것은 약으로 써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질병.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의사를 약을 쓰면 돼요. 잘 관리하면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2024년도 작년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개발도상국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작년 한 해 초등학생 자살한 사람 200명 넘는데요. 심각하죠.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자살한 사람 40대래요. 40대는 한창 일해야 될 나이잖아요. 가족이 있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한번 와보기를 너무나 손꼽아 이렇게 K 열풍이 불어가지고 난리인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어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보다 자살이 더 높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질병으로 장기 기증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장기 기증해 줄 사람 찾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 찾을 기회인데 극단적인 행동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인생을. 죽는 사람은 죽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이 우울증, 공황장애증, 정신의 질병,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그걸 해소를 못하고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가슴앓이 하다가 질병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 너무 많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너무 중독돼서 또 많은 이제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와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짐에 너무 시달리지 말고,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첫째, 무거운 짐진 자. 사람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자녀에 대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건강의 짐, 경제에 대한 짐, 동료 관계, 거래처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그걸 못 견딘 사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짐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죠. 둘째,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이 육신의 질병은 약과 의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감사, 감격, 기쁨, 감사를 회복할 때 육신적인 질병도 급속도로 치료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육신의 질병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셋째,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증과 불면증과 정신적인 질환, 이것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어져요.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요. 주님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수에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장모가 누워서 다주고 있으면 온통 관심이 거기에, 신경이 거기 가서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하도록 만드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 구역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역사가 꼭 일어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비된 영혼을 또 관계를 맺어서 성탄절날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말은 못하지만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시달릴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주님 치유해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